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신년 영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끝과 시작이 맞닿는 이 자정의 문턱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지난해의 수고에 너무 오래 붙들려 살지 말라고 시간의 지평선 사이에 새해라는 쉼표를 찍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는 은혜보다 상처에 함몰되고 말씀보다 감정에 매몰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새해를 여는 이 예배의 시간, 어떠한 위대한 결심보다 입술과 마음의 온도가 서로 맞닿게 해달라는 아주 작은 기도로 겸손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앞서가고 마음은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신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대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로, 저희의 계획보다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 한 해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1년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외아들의 희생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강탈과 압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도 시기와 질투, 분냄, 폭력과 강포를 행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했으나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믿음을 잃고 무기력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새해에는 신발끈을 고쳐 묶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새로워지면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우리 민족 모든 이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리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에 내 신을 벗으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표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영하진 언덕에 잠들어 계신 선교사님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닦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격려와 위로를 구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박정은 목사가 교회학교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박정은 목사는 1973년생으로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를 섬기게 됩니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임 장로권사 호칭자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장로 권사 호칭자 서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권오성 교우님을 포함한 장로 호칭 대상자 24분, 강명숙 교우님을 포함한 권사 호칭 대상자 54분, 총 78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은 우리 교회 정관에 명시된 과정들을 다 거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 권사 호칭자로 호칭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른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성경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인들에게 믿음의 어른이 되어 낮고 굳은 곳에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밑가지로 살아가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분의 가정 역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서약을 받으시고 또 그 서약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 78분의 삶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장로, 권사, 호칭자로 서약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중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다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거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고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서약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임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손을 들고 서약한 것이 교회 앞에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 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섬김의 길을 걸으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섬김과 봉사의 밑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도 신실하게 행함으로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은 믿음의 어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더욱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들고 서약하신 78분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 권사, 호칭자로 세우심 받은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으로 또 섬김의 어른으로 살아가실 이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이 시작되니 2025년은 자연스레 묵은 해가 되었습니다. 묵다라는 말은 일정한 때를 지나서 오래된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25년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해와 모든 날은 모두 묵은 해와 묵은 날이 되어 지나갔을지라도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지난 모든 세월은 오늘 나의 모습과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사무엘 울먼의 가장 유명한 시는 청춘입니다. 이 시는 울먼이 1918년 78세 때 지은 것이고 그의 생전에는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메가더 장군이 일본 연합군 최고 사령관일 때 도쿄에 있는 그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은 연설을 할 때 이 시를 자주 인용하여 이 시는 미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니 장밋빛 볼에 앵두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의지와 상상력, 열정적 기백이고 깊은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활기라네. 청춘이란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이고 안이란 사랑을 뛰어넘는 모험심이니 때로는 20대보다도 60대에게 청춘이 있을 수도 있다네. 사람인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늙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간다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게 하지만 열정을 버리면 영혼의 피부가 주름지게 하며 걱정, 의심, 불신,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은 혼의 길을 꺾이게 하고 영혼을 먼지가 되게 한다네. 60이건 16이건 사람의 가슴마다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동경심과 어린 아이처럼 미지의 세계를 알려는 끝없는 호기심, 인생에서 얻는 환희가 충만하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신탑이 있어 사람과 하나님의 전언을 들을 수 있나니 아름다움, 소망, 격려, 용기, 힘 등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늘 청춘이라네. 그대의 영혼의 안테나가 낮아지고 냉소와 염세의 폭설에 묻혀버리면 비록 20살일지라도 늙어버리지만 그대의 안테나를 최대한 높여 낙천적 전파를 잡는다면 80살에도 청춘으로 죽을 희망이 있다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묵은 인생을 사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의 나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만큼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우리 각자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은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진정한 새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부단하게 가꾸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20대, 3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새해를 묵은 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산 결과이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살아낸
결과일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60세, 80세, 아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매일을 새날로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새롭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그 숫자는 불과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등극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충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기보다 요셉이 행한 일을 인정하기 거부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많은 인구는 막강한 국방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강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증가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 3개월 동안은 부모의 품에서 컸고 40세가 될 때까지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가 되어서 그 역사의 통로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가 특정 종교의 발상지였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곳에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같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임재하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던 곳은 그저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몇몇 종류의 풀이 있었고 불이 붙어 있음에도 나무는 타지 않아서 모세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작은 나무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성지라고 하셨습니다. 성지의 성지됨은 신을 벗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겉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내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시 아버지에게는 할 수 없는 요구, 즉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고 마침 극심한 흉년까지 들어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일인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극빈자나 가축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둘째는 일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을 통해서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 옷입니다. 그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고 돌아오면 입게 할 옷에 순서를 매겨 놓았는데 그 중에서 1번을 가져와서 입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는 종들로 하여금 둘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했습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둘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집을 나갈 때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전부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 주므로 유산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종들로 하여금 둘째에게 신을 신기게 했습니다. 고대의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고 주인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80세의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던지 초라한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80년 동안 너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길 출애굽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될 것이고 너는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강 바닥을 마르게 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했고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즉 내가 선 곳은 성지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은 사람이 부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체를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은 신을 보면 그 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신고 있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발별리, 진학력, 글서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20, 30년을 살았던 6, 70년을 살았던 그동안에 적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발로 직접 밟았던 일과 과정을 글로 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환유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전 존재를 내려놓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인 해였고 2026년은 창립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모세의 신벗음의 순종의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여호수아의 신벗음의 순종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 신을 벗으라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그 땅에서 가나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교회다움과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의 길을 신실하게 걷다 보면 또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는 또 함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공동 담임 목사의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19조 담임 목사 신임의 1항이 이러합니다. 새로 청빙받은 각 담임 목사는 목회 시작 후 1년이 되는 때에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전 정관에는 이 내용만 있어서 한 번 신임을 얻으면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인 현 정관에는 한 항이 더 있습니다. 신임을 얻은 담임 목사는 신임 후 7년마다 공동의회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 항목은 저희 공동 담임 목사들이 정관 개정위원회에 요청해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 공동 담임 목사들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신을 벗은 종답게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에 공동목회를 시작하여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이 신임을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이제 저희도 제2기를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과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 등은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의 소식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5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에 언제나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올해는 명실상부한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 분들과도 새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달력을 걸거나 펼치며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해도 연말이 되면 제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눌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일마다 때마다 섭리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6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20년 전에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난 20년 동안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위해 또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명령이었고 당부였습니다. 올해 2026년에 우리 교회에 내 신을 벗으라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교회다움과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잘 지켜가므로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결과로 주어진 오늘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저희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뜻과 경험, 관성을 벗어버리는 신을 벗는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담아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의 결단이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이 예물이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묶여 매일을 묵은 날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과거를 떠나보낼 때 찾아오는 새로움의 은총과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을 맞아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새해와 새날로 가꾸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신임, 장로, 권사, 호칭자들과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주님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